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받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 하늘 기업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이 상속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기업, 저번에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재벌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그런 어떤 부자나 국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상속자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들 이상의 번영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간단히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여러분에게 상속 지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흡족할 만큼 온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로서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 때문에 번영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거나 여러분이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이 땅에서도 참으로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피조물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고 그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광은 대체 누구의 영광이요? 그 번영은 대체 누구의 번영이며 그 행복은 대체 누구의 행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고 내가 그래도 참 영광스럽고 기쁘게 참 살고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깊숙이 투입되어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제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장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지평을 확대하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요 번영이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서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무시 조롱받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나아갔지만 노방으로 전도 가서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짧지만 영적으로 보면 임팩트 있고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아직도 제 가슴 속을 말만 해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건 아니건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치러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죠. 욥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에는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받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고 욥이 옳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옳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온전한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창조의 영역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작게는 전도하면서 얻는 고난,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핍박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고난의 형태하고는 다르게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할지라도 땅에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러기에 하늘기업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는 것은 천국의 방식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주거나 애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줬으면 하는 핍박과 냉대의 그런 시선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 쌍급을 쌓는, 하늘 보배를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은 유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늘 기업을 받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아차, 내가 하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였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늘과의 교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기독교가 없듯이 핍박 없는 하늘 상속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고난과 영광의 관계, 고난과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그 누리는 특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순하게 펼쳐진 이 한 구절 안에 상속자로서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관계를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과 영광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과 영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관점에서 볼 때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영광만 받는 것이 좋지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고 하니까 내가 그 고난을 왜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든든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상속의 내용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성도로서 상속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과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그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반드시 강조를 하니까 마음이 콱콱 막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 정확하게 8장의 중간 정도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양자 되었기에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 땅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정확한 신분 가운데 받아야 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책임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자녀에게 일부러 주는 그런 고난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늘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시샘한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늘 기업의 기본적인 원래의 상속자,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상속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늘 기업의 상속자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없애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모진 고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핍박과 고난과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신분이 받아야 될 핍박은 전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되어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도 나는 하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거기서 눈물을 질끈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나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늘 기업의 상속자라는 그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가 넘치는, 미디어 속에서 설교가 넘치는 이곳에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가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는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전할 수 있고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선교사라는 신분, 예수 믿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재정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하고는 전혀 다른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늘 기업을 누리는 그 상속자로서의 특권은 너무나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기업, 하늘 기업 상속자로서의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가 영적 선택을 할 때, 그래, 나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지 하고 그렇게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로서 또 하나 정확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지만 분명히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을 받고 그래, 고난은 나중에 감수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따는 일은 참으로 좋습니다. 추수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씨 뿌림이 없이 열매를 따거나 씨 뿌림이 없이 어떻게 추수를 하겠습니까? 경작을 하는 노력이 없이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추수를 하고 파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추수하고 나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늘 기업 상속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유, 그래,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이란 말인가 하는데요. 이 고난은요, 고난이 조건이 되어서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길을 떠나보니 그 길 중에 고난의 길이 먼저 입구처럼 존재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은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하늘 기업 상속자의 길을 떠나면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값을 먼저 치를 수밖에 없도록 후불로 고난을 치르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메달을 딸 선수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유지하기에 자신이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금메달을 노리고 뒤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금메달 딴 사람의 기준,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운동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금메달리스트, 이미 금메달리스트가 된 사람이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기업의 상속자 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이지만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서 먼저요, 영광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꼭 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그 길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먼저 있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상속자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치러야 할 기본값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치르는 성도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엄청 커서 영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내가 이게 성도로서, 하늘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이 확실하구나 하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먼저 겪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 마귀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길을 뒤집기 위해, 그 순서를 뒤집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기적이 너에게로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 그 소문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가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 그냥 이렇게 쉽게 영광을 누리면 되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속자로서 반드시 가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임하는 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정확히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영광의 순서마저도 정확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탄식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 상속자에게 먼저 나타나게 될 길은 좁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세상의 상속자들로 넘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길 끝에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길에 고통과 고난은 영광과 연결된 먼저 지나가야 될 톨게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겪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 영광이 올 신호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세기의 스코틀랜드 언약도 중에 아노스 바닷가 근처에 수장되어 순교를 당한 두 마가렛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 젊은 마가렛이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이렇게 그 젊은 마가렛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한 것이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계심을 보노라. 18세 소녀였던 마가렛도 동료 마가렛과 같이 강목에 묶인 채 밀물에 수장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함께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먼저 고난 받은 자로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은 그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만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어땠습니까? 사자굴의 불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 불 속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는 자는 그 세 친구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 그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 꼭 네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세웠던 사람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상속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고난받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 고난받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단독자로서 다른 그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고난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며 성도 곁에서 성도를 지키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핍박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일이, 고난받고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면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더욱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주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신분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의 상속분을 떼어서 공동 상속자로 만드는 그 상속자라니까 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동일한 고난을 받은 자들을 보게 합니다. 아,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구나 하는 공동의 지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는 주님을 통해서 마귀의 계가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그 고통 때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거기에서 만나는 십자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이 터널이고 그 뒤에 영광의 길로 가게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고난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눈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그 영광보다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영적 선택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재판을 받았던 걸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이홍 전도사라는 분이 재판장에 끌려 나온 이 전도사라님, 이름은 잘 알 수 없지만 성이 이신 전도사님, 그러니까 박이홍 전도사란 분과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이모 전도사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너는 왜 신사참배를 거절했느냐 하고 박 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따라온 이 전도사에게 그러면 너는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 먼저 나온 박 전도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도사에게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전도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 손을 들고 이 일을 제기했을까요? 박 전도사가 저는 왜 15년입니까? 하고 이 일을 제기해야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전도사는 가만히 있고 이 전도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10년인가? 저분하고 똑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나에게는 왜 대체 10년밖에 형을 내리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항의하고 징역형을 더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전도사님에게는 내가 징역형을 받는 그 고난의 비교 대상이 박 전도사가 아니라 그 뒤에 만나게 될 하늘 영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 이 전도사가 20년을 달라고 했으면 그 15년을 받기로 각오한 박 전도사라면 손을 들고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15년 주느냐고? 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번영과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비교하는 것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내게 나타날 다음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참 믿기 어려운 그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핍박받으면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생각한데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를 만지는, 지금으로 치면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수를 비교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주석서에서는 달고 있습니다. 회계사의 수치 비교라면 바울은 정확하게 비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고난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나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이기에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이후의 영광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만약에 고난이 1원 정도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뒤의 것은 100조, 1000조 도저히 수로 계산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다른 사람의 환난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비교 대상은 내가 기업 상속자, 하늘 기업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비교했던 것이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관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밝힘과 동시에 영광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은 작은 것이고 비교했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큽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입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때 현세의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요 경한 것입니다. 말을 잘 표현하고 말씀으로 정말로 지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상속분인 것이죠. 현재의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받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리석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릴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원하는 것만이라 아니라 반드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 선교지도 갔다 와보시고 그랬는데 왜 선교사의 사역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저하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택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이 선교의 길이요, 목회의 길이요, 사역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 않으면 편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경한 기쁨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영광의 길, 그거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8장에서 계속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좀 바꾸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야 내가 그 비교 감각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차라리 그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고난이 적겠다 하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든지 선교를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잘 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육신적 욕심 중에도. 그러나 우리가 하늘 영광의 크기가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무장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고난으로 몰려서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 길 가는 것이 더 은혜구나 하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고난의 크기가 더 큰 기업을 내가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정말로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교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을 우리는 알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죠.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고난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혹독한 고난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혹독한 고난이 순교의 길 아닙니까? 그것은 순교 뒤에 받을 영광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육신과 이 땅에서의 고통 가운데 내가 그 고통을 선택하려는 길을 선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큰 낙, 짧은 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 되도록, 뭔지도 몰라요, 본인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비교를 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하고 그 사망의 길에서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가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늘 천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 천사도 도우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늘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고난과 영광의 크기 가운데 고난은 모든 것이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입술이 다 그를 주라 칭하게 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경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많은 기간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도 많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보다 오히려 고난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의 크기를 다른 고난의 크기나 이 땅에서의 영광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무게에 중심에 쏠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거나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난이라는 은혜의 손님이 왔다고 담대하게 돌파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무슨 영광을 주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선교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그 하나는 은혜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입니다. 은혜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을 죽이고 뺏어가고 어렵게 하면서 합니다.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퀴즈를 내시지? 내가 뭘 잘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을 빨리 해서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미 어떤 길로 가서 그 하늘 기업을 받으라고 이렇게 길로 몰아가시지 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 고난 끝에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나면 숨죽이고 땅에 묻혀 있을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하늘 영광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편안함, 조금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중한 즐거움과 참된 진리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그 끝에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영영히 누리는 세비세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 그때 고난이 너무나도 유익이었어. 그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 받고 기도했을 때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환하게 웃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힘없고 십자가에서 무너져가는 자가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기업의 상속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